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농부 가족이 도시 구경을 왔다가 간이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옆 테이블에 있는 청년들이 말을 건넸습니다. 여행 오신 가족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촌 마을에서 왔습니다. 그때 농부 가족에게 먼저 음식이 나왔습니다.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하였습니다. 옆 테이블의 청년들이 기이한 듯이 바라보다가 기도가 끝나자 질문하기를, 대거 이 마을에서는 모두가 당신들처럼 식사 전에 기도하느라고 시간을 소모합니까? 하였습니다.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돼지를 빼놓고는 모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사람의 본분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림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심령이 둔하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각성이 필요합니다. 예수는 종말을 살아가야 할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득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하였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각성을 촉구하며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는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셔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각성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감사를 분석해 보면 대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관련한 믿음과 하나님의 언약에 관련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라고 대꾸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에서 섬기는 신들이 신이 많아서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거짓신입니다. 실제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대답하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였던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인 부모에게서 태어나시나 우여곡절 끝에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면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혈관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동족이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받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노예가 된 동족을 구원하려고 작심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왕 바로에게 모세를 고발했습니다. 동족에게 배반당한 모세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양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어느새 80고령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양무리를 이끌고 광야 서편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모세가 바라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기이하게도 나무는 타지 않았습니다. 떨기나무는 시내 광야 전역에서 흔하게 자라고 있는 일종의 아카시아 종류의 키 작은 가시덤불입니다. 모세가 이를 자세히 확인하려고 접근하니
불붙는 떨기나무 숲에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는 장엄한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그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기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지금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앞에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가서 이런 사실을 말하면 그들이 반드시 묻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잡다한 신들을 믿고 있는 애굽 사람들은 신의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그 신이 누구인지를 묻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생활 습관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할 것을 모세가 예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 하고 말했을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내게 보냈다 하라. 여호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하였습니다. 여호와라는 칭호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존성, 영원성, 절대성, 유일성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하여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의로우시고 진실하시며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신 보배로운 약속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약속들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합니다. 둘째는 소망으로 말미암는 감사가 있습니다. 사람의 역사를 배우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날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흥미나 지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난날에 있었던 일을 살펴서 거울과 경계로 삼고 교훈을 얻어 행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들을 알아야 하는 이유도 그러합니다. 특히 광야를 행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사건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원망불평이 중대한 요인이라고 지적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1절에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만세를 맞는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원망불평한 이유 역시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아주 고질적인 병폐가 있었는데 그것은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버릇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소망이 사라지면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게 됩니다. 광야를 행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 아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여라. 그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갇혀서 그 땅에서 헤매고 있다 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으니 바로가 너희 뒤를 추격할 것이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을 것이며 애굽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잘못 들어 광야에서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오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바로가 강팍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사로잡기 위하여 군대를 이끌고 추격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함으로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실 일을 이토록 자세하게 미리 알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유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린고 하는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진행하였더니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홍해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고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는 보고를 들은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사로잡아 오려고 결단하였습니다. 변심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기 위해 병거와 마병과 보병을 이끌고 추격하였습니다. 홍해가에서 장막을 치고 휴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멀리서 먼지가 하늘로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고 땅이 진동함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윤곽이 드러나자 그것이 애굽의 병거와 마병과 군대가 달려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애굽 군대와 싸울 만한 장비나 훈련된 군사가 없었습니다. 싸울 수 있는 장정보다 보호받아야 할 아이와 여자와 노인이 더 많았습니다. 숨거나 피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공포와 절망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불평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어 애굽 사람들을 섬기게 하십시오.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더 낫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라면 절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러한 공경이 도리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득함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막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여 회의를 느끼고 낭망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시편 기자처럼 말하십시오. 시편 40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려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도 공경에 직면하기만 하면 여전히 절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곧장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절망하고 먹을 양식이 떨어졌다고 절망하고 가나안 정탐 보고를 듣고 절망하였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지 않고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기록되기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죽음이 닥쳐오면 천사를 보내어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잠언서 14장 32절에 의인은 그 죽음이 임할 때도 소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중에도 절망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을 바라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연합군의 공격을 바라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극도의 경제적 궁핍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범사에 항상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게 되는 이러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사랑으로 말미암는 감사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감사와 찬양의 시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실로 파란만장합니다.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 군대와 대치한 사울 왕의 군대는 패색이 짙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망지초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징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서서 골리앗을 쳐 죽임으로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몇 번이나 죽음의 위기를 모면한 다윗은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적하였습니다. 다윗은 위기 일발의 상황을 간신히 벗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자녀들 문제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왕궁을 버리고 황급히 피신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런 와중에서도 다윗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하였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으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는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였습니다. 다윗의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였고,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를 받고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식탁을 향해 앉았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식사 풍습은 낮은 안락 의자에 기대어 몸을 식탁을 향하여 비스듬히 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 자세를 취하면 바른 뒤편을 향하게 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 여인이 등장하였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이 누구인가를 대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나쁜 평판이 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편에 오더니 발 곁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시는 구세주 생사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자라도 그에게 나아가면 다 받아주시고 믿는 자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인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었습니다. 여인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여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집주인 시몬은 그 여인의 행동과 예수의 반응을 유심히 보고 속으로 말하기를, 이분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일을 행하는 여자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행실이 나쁜 죄인인 줄을 아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선지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죄 많은 여인이 행하는 것을 내버려 두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선지자가 아니구나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마음을 예수께서 다 읽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바리새인에게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하셨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라고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아주 간략하지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채권자에게 빚진 자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그들이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채권자가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어렵고 힘든 질문이 아니므로 바리새인 시몬은 즉각 대답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더 많이 탕감받은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네가 옳게 판단하였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시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시나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으니 이런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그 여인을 향하여 네 죄가 용서되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으니 이런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말씀의 뜻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분량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아는 정도의 크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는 비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속성과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환난이 복이 되고 고난이 영광이 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여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자기 인생을 피폐하게 하고 비극적이 되게 하는 것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표로 삼고 가면서도 줄곧 그들은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했으며 결국은 멸망시키는 자로부터 그들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들과 경계가 되도록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그 원천,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소망,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 이러한 믿음, 소망, 사랑에서 나오는 감사는 그 물줄기가 마르지 아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이 같은 믿음, 소망, 사랑에 인해서 한량없는 감사 주 앞에 여러모로 표현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하나님 영광을 얻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는 말씀도 깊이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